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누가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9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19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오늘 들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하늘 앞에 서 있는 가운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희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찬송 예배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50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송을 아마 이게 많이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최용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찬양의 아주 달인이라 그 찬송가 찬양도 그 보험성가도 많이 썼고 그리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나 그리고 찬양 인도 사역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노래 가사만큼 참 그 주님이 주신 평안과 참 복을 많이 누리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 굴곡 있는 삶을 많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한참 복음 사역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할 때 그의 목에 이제 물혹이 생겨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더 이상 이제 찬양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를 했는데 무릎은 없어졌는데 목소리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 그 자신에게 신실하신 주님을 이렇게 노래한 내용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서 이제 그게 어떤 얘기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입은 것 같아요. 그 삶이 그 이후에도 참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이러면서 또 이제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 딸이 되는 여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 칠판에 글씨가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눈 뒤에 이렇게 그 종양이 발생을 해서 수술할 수도 없었고, 근데 그것을 위해 또 이제 줄을 붙들고 또 기도를 합니다. 다행히 더 이상 이제 번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그 딸아이가 이제 소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그 환경도 이렇게 참 다양하게 이렇게 있게 되고, 특히 하나님을 그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주시고 또한 그런 환경으로 이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참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서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사람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이런 신실하신 신앙의 고백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향해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상황들을 오히려 기회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기회를 주님께서 아주 영화롭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더디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더 빨리 올 때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다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절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이제 그 놀라우신 분, 참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참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의 날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선포할 그때 누가는 이 상황들을 그 선포되기 이전의 상황들을 아주 정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00년도 더 된 그 4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그 약속을 누가는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끌어내면서 이 어둠이었던 세상 가운데서 그 약속을 통해서 오시는 그 한 줄기 빛을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말라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을 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맨 끝이죠. 말라기 4장.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가 하시니라. 이 약속은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볼 때 좋은 말인가요? 아니면 안 좋은 말인가요? 좋은 말인가요? 정말인가요? 한편으로는 좋지만 어떤 조건이 붙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좋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조건이 뭐죠? 조건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경고의 말씀일까요? 왜 경고의 말씀일까요? 분명하게 어떤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경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됐습니다. 어느 나라에 통해서 함락이 됐죠? 예,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함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누구를 통해서? 예,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함락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70년을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차서 이제 70년의 복역의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이제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통해서 이제 고토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었죠. 근데 단순하게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끌려갔을 때는 누가 끌려갔어요? 네, 왕족들과 아주 중요한 인사들이 끌려갔죠.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을 포함해가지고 누구예요? 네, 한 2만 명의 그런 아주 중요한 또 사람들이 또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 때는 이제 아주 그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끌고 갔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방은 온전하게 유지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예, 다 성전은 훼파가 되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어떤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그 땅을 운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다시금 조서를 내려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기뻤겠죠, 그죠? 그래서 참 이것이 참 기회다 생각하고 사람들을 다 모아보니까 이제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고토로 돌아오는 그런 희망을 품고 이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아주 그 희망에 찬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그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제 성전 기구들을 이제 챙겨서 그들에게 주었죠. 그들은 이제 다 각자 나눠가지고 그 기구를 메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었죠? 15,000km. 상당히 많은 그런 긴 거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곳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렬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멀고 험한 고향길을 향해서 갔을 때 어땠나요? 그것이 결국 편한 길이 아니었죠.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우여곡절 속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어가지고서 이제 도착해보니까 그 땅은 살만한 땅이었나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 70년 동안 묵었던 그 땅들은 어떻을까요? 예, 아주 황폐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살 곳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풀들이 우성했고, 그리고 그들이 살 집을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집을 가보니까 다 부서져 있고, 또 어떤 집들은 성에서 괜찮나 싶어서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어땠나요? 예, 낙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3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어요. 자기 집을 짓고 이제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는데, 성전을 짓는데도 또 한동안 또 이렇게 또 지체가 됐죠.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들의 삶이 그래도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원이 이제 또 오게 되죠.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들어와서 참 이제 그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시안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성전을 지었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 흩어져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에 바빴죠. 에레미야가 이제 3차 이제 귀환을 통해서 성벽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온갖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죠. 이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 안에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이제 온전하게 그 성 안의 모습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낭송하고 초막절을 준수하고 참 이런 신앙 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점점 이제 나아질 기미가 없자 이 새로운 공동체는 점점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열정도 점점 시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살았던 그 신앙의 사람들이 점점 하나씩 죽어가면서 이 신앙 공동체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이 말라기서에 아주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그 사랑하신다는 얘기의 정면으로 이제 대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환한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이제 독립은커녕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을 이제 그 주님이 공의로서 심판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예,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그 포로 기간 동안에도 보호해 주시고 다시 고토로 끌고 다시 돌아오게 이 사실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예, 586년에 그 성전이 회파될 때 모두 다 그들은 이제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선택하셨고 끝까지 돌보셨던 그 사랑을 너희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귀에도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돔은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그 형제가 이제 침략을 당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그걸 다 잡아다가 자기네들 패기도 하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기도 하고, 그리고 가데스바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왕의 대로로 가면 아주 그냥 금방 가게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면서 저 밑에 사막을 통해서 가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사에 보니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물어대끼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나라인 에돔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자녀들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 눈동자를 찌르는 그 에돔을 완전히 없애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제 제사장들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제시하죠. 어떤 증거를 제시하나요? 눈먼 동물, 불구자, 그 다음에 병든 동물을 백성들이 갖고 왔을 때 그것을 다 수용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러면서 뒷도를 받았겠죠. 형편없는 재물을 정말 이것을 가지고 너의 총독에 한번 갖다 줘봐라. 정말 총독이 기뻐 받겠느냐? 너네들이 정말 총독만큼 나를 존경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실하게 가르쳐야 될 사명을 제사장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믿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무너지게 됐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헌신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자 이제 그 지방은 사실은 아주 변방처럼 이렇게 여겨졌죠. 그들이 고토에서 들어왔을 때 이미 그 행정체계를 갖추고 어떤 경제나 그 다음에 정치적인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그곳에는 이미 총독이 이렇게 파견되어 있었고 행정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곳에 왔던 그 유다 지방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려면 누구하고 친해져야 돼? 그쵸? 그 사마리아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돼. 그들은 이제 그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개혁을 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그들과 통혼하게 되었어요. 장갑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의를 저버렸어요. 어떤 신의를 저버렸나요? 어릴 때 취한 그 아내를 버려야 됐어요. 그리고 새 장가를 들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이제 갖기 위해서 그들은 아내를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결혼은 파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파기될 수 없다고 말하나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혼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배우자가 죽거나 아니면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이 딱 두 가지예요. 자, 그때 당시에 이 결혼은 여자를 이렇게 해서 이혼하게 되면 그 여자는 살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했어요. 결혼할 때 우리는 주례 선생님 앞에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결혼의 증인이세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이 증인됨을 그들은 무시해버렸어요. 자, 사람에 대한 신의도 저버렸죠. 하나님에 대한 신의로 저버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내 눈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언제 주님 눈을 하나님의 눈을 괴롭게 했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유대 사람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이제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왜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터부시하다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요, 뭐해? 나도 그러면 공의를 버리고 불의한 일에 나도 조금씩 한번 해볼까? 해보니까 하나님이 당장 심판할까 안 할까요? 당장 심판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일을 계속하게 돼요.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때는 기근이 심했고 그리고 소산물이 굉장히 적었어요. 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걸 갖고서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그쵸? 하나님은 이제 이것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조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딱 드리면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인가요? 아니죠, 그죠? 예, 주님이 주신 소산이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만한 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드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돈 문제인가요? 자신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 대해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할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하늘문을 열고 이제 축복을 부어주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메뚜기를 금하여 소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포도나무 열매가 이제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마지막 때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입니다.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가 이제 복되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는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의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사에 정말 무관심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사에 결코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분을 더 이상 섬기는 것이 무익한 일이다. 자, 여러분들 이 6가지 일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라기 시대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 이것은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세가면서 주님께서 아주 그들의 죄된 모습을 드러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은 이제 어떤 결과를 이제 나타내야 돼요. 그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큰 마음이 읽은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보내나요? 왜 보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이제 주님의 날에 이제 어떻게 해나요?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그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 이것이 인간적인 그런 관계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얼마나 사회가 분열되어 있었으면은 아버지 따로 또 자식 따로 정치적 노선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하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분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어떻습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죠. 그죠?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올 그 사람을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제 살리시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오시는 그날을 이제 박어설 회개를 유도할 그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보내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라기서의 마지막 예언이 이제 끝났습니다. 히브리 선지자들은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얘기하면서 이 예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400년을 침묵으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선지자들이 필요가 있었나요? 필요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회개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나요? 자기 백성을 버렸나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를 내리시면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면 심판이죠, 그죠? 전반부의 심판. 뒤에는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뒤에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전혀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셨나요? 그들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아주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이렇게 계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얘기하셨던, 약속하셨던 그것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장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자,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섰나요? 네, 그 왕들은 형편없었어요. 근데 이 왕위를 세우실 분이 나타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이 참되신 왕이 나타나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네, 안 됐어요. 하나님 이 약속을 위해서 이 반역하고 등을 돌리고 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하나가 남았죠. 사단의 패배.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사단이 그 머리가 깨졌나요? 아직 안 깨졌어요. 예. 하나님은 이제 신실하게 이 약속을 계속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반면에 이제 신실했던 지도자들이 이제 죽고 나서 그 후에 나타났던 이 지도자들, 이 사람들 어땠나요? 네, 아주 형편없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머리를 써가지고 이 나라를 보존하면서 자기의 그 지위를 확보해 나갈까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 그들은 아주 꼼수와 아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스몬 왕조 아시죠? 하스몬 왕조, 그죠? 예. 그 중간기에 이제 그 한 100여 년 동안 독립을 이룬 왕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주변 국가를 이렇게 해서 아주 그 나라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나 하는 그런 찰나였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온전한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세상을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왕조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는 줄 아십니까? 두 형제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돔에 있는 그 새로운 왕국 나바테아라는 그 왕국을 이제 통해서
야 이제 그 자신을 지지해달라, 그리고 쳐들어와라, 그리고 한 사람을 제거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반대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죠, 그죠? 그 황금과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서 그 로마의 옥타비아누스한테 폼페이우스한테 이것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와서 도와달라. 로마가 딱 움직이니까 어땠습니까? 예. 그 에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 그 족속이 그를 희생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로마가 이렇게 힘 있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아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달라붙으려고 이렇게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힐키아누스 2세와 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 이들은 폼페이우스가 아주 병력을 이끌고 오면서 로마를 아예 장악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을 장악해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유괴버리고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것도 이제 온전한 방법이 아니죠. 순전히 다 정치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포로 생활 후에 이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귀환시키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땅은 어떻습니까? 저주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은 이제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들이 맺힌 열매는 뭔가요? 들포도가 열렸어요. 정말 먹지 못할 이스라엘. 그 어느 것도 이렇게 성공할 것이 없는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자궁처럼, 그리고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누구한테 넘어갔나요? 에돔 사람인 헤롯 대왕한테 넘어갔습니다. 자, 이 헤롯이 얼마나 악독하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정말 못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자, 누가복음 1장 여기에 앞쪽에 보면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기사를 읽어본 이 사람은 유대왕 헤롯데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생각이 어땠을까요? 밝은 표정이었나요? 아니면 어깨를 짓눌리는 아주 바위 같은 그런 무게를 느끼면서 암울한 세상을 생각을 했나요? 이 얘기는 유대왕 헤롯데라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왕 헤롯데.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군가요? 사가랴가 등장하죠. 그죠?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정말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그 제사장들 중에서 상번자리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실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비 뽑아서 들어가는데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예.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사장은 이제 400년의 침묵을 깨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뜻이 뭘까요?
그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굉장히 의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그들이 자식이 없었지만 이제 그들은 참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가랴가 이제 자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가랴가 일하는 그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으로 이제 쫙 넘어가 보면 어떻죠? 사가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지금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나요? 들어가서 심지를 다듬고, 그죠? 또 어때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질을 더 집어넣고, 그죠? 그리고 또 향을 피워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그 성도의 기도를 뜻하는 향을 피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사가랴가 이제 번제단 앞에서 그 불을 받으러 이제 갑니다. 두 명의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사가랴가 쓸 그 불씨를 이제 그 향로에 담아주게 되죠. 사가랴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심지 다듬고 그리고 그렇게 향 피우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나오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일이 생긴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누가 올 것을 얘기했나요? 아까 얘기했죠. 말라기에서 나오는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 엘리야가 이제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시나요? 오래전에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오는 타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이제 사가랴에게 전합니다. 자, 그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평생을 나 신인으로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이제 그 사가랴는 직접 보면서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아주 박식한 제사장이었어요. 천사가 하는 얘기들을 어떻습니까? 다 이해했죠. 그는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고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했어요.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포함됐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는 이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금방 끝날 일이 금방 끝나지 않았어요. 밖에서 이제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초조했겠죠, 그죠? 상분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일상적으로 드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는 나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그의 가족은 이제 20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랫동안 침묵했던 그 상황들, 암울했던 그 상황들, 헤롯이라는 그것이 완전히 장악해서 더 이상 움삭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자신은 아기가 없어서 정말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던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죠, 그죠? 정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뜻대로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가졌지만 안 가진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사과의 사역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소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기 앞에 있는 선물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사가랴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못했던 거, 이 선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응답을 받는 이 놀라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 있었던 갑작스러운 자유로움,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기를 출생하는 것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분은 온 인류의 선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신 분이 뭔들 못 주시겠어요? 그죠? 네, 아들을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냐고. 만물을 주셨는데, 온 세상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인 사람은 어떻죠? 자녀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나요? 어떤 복을 받았나요? 구원의 복만 받았나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았나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구원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누구의 자녀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서 있는 모든 것을 받는 상속자로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잊지 않고 성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제 실행해 가시는 이분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말라기와 같은 이 시대는 우리한테 저리 가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환영하고 그분을 높이 찬양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사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